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2장 제가 20절을 읽고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못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사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어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분독하겠습니다. 어떤 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서 꼭 배워야 할 습관, 그런 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땡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m sorry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태어나서 맨 처음 아이들이 배우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바로 땡큐하고 I'm sorry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뭐 동네에서든가 뭐 쇼핑몰 이런 데서 조그만 아이들 보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꺼내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땡큐 그리고 I'm sorry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먼저 I'm sorry, thank you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니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참 본받을 만한 습관이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에서 45%가 내가 결정해서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반 정도는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것도 뭐냐면 이건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습관 때문에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습관이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그 시인이자 비평가인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습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쌓여서 나의 삶이 된다. 그래서 이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여기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들려면은 처음에는 어렵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습관이 들면 그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이 있기도 하죠. 이 책에서 말하는 7가지 습관이 뭐냐면 주도적이 되어라,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 아니면 거래하지 말라, 먼저 이해한 다음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만들어라, 계속적으로 쇄신하라, 이런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습관의 중요성, 우리 속담에도 이런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익숙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습관들은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냐면, 굳어졌냐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굳어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습관은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신앙은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자라고
그리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한다면 잘못된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반대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딱 5번이 나와요. 5번. 근데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습관에 대한 것은 딱 한 번,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가 된 거죠?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정적인 이 잘못된 습관에 대한 것,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4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또한 유다와 유다 왕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실상을 폭로하고 다루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시 유다 왕 요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죠.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자, 레바논에 올라가서 바산에서 아바람에서 외치라라는 거예요. 자, 이건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을 관망할 수 있는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왕에게 외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할 것이라. 애굽을 비롯한 유대의 동맹국들인데 유다가 의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 나라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암울한 부정적인 그런 외침,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야긴과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 나라를 향해 멸망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우리 2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전 우리에게도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할 때 아니라면 안 된다.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평안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 다급할 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계시하든지 어떤 그 인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평안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그들의 습관이 되었고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힘들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말씀, 그 계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들어도 신중하게 듣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능력을 잃을 때가 언제인가? 왜 자꾸 세상에 오염되는가? 세상 문화에, 어떤 세상 목소리에, 세상의 잘못된 이 거짓되는 것에 자꾸 우리가 왜 빠져드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난의 때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난 힘들 때는요, 우리 신앙의 파워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숙해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 될 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입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할 때, 유다가 그랬던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방심하지 않는 것,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경청할 때다, 기도할 때다, 깨어 있을 때다라는 이것을, 이 마음,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유다 그리고 왕 여호야긴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습관이 되었다,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무시했고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김, 또 그 아들 여호야긴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멸망받는 것,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은 뭐냐면 그냥 우연, 실수 때문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습관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요,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혹은 또 듣지 못하는 것, 무시하는 것,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습관적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이 습관을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이죠, 여호야긴, 이 왕인데, 이 왕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그 이유를 열왕기상 24장에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긴이 혼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합니까? 누구의 행위를 따랐다고 하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행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고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죄를, 악을 저질렀다. 자, 그랬을 때 여호야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처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쫓겨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경계하고 또 바꿔야 되는, 버려야 되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습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말씀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다 경험했으니까,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런 습관들, 자,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함에 길들여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습관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어떤 경우에는 섬김,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럴 때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루틴이 되어가는, 루틴, 근데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무감각해지는 거죠. 만약 그런 습관적인 어떤 섬김, 습관적인 예배, 신앙생활이라면 이건 뒤바꿔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합리화, 핑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번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꾸만 잘못된 이 죄를요 정상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버려야 되는 습관들일 수 있다. 또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미루는 그런 습관도 우리 버려야 합니다. 급한 불은 다 내가 해결하고 끌려고 하고, 마지막 안 될 때, 힘들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그때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비교하고 시기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죠.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고 하죠?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비교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그 이유도 이런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다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습관들이 있냐면 비방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것, 악을, 이 죄를 도모하는 그런 습관들, 이런 모습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과감하게 그런 습관들은 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그런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취하고 다듬어야 할 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그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새기고 붙잡고 우리 간직해야 하는 그런 습관. 저는 2026년도에 우리가 이런 습관들을 우리 삶이 되게 하게끔 좀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가끔 읽고 가끔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큐티 본문도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다 어떤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짧아도 좋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들, 인사이트,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것도 저는 우리의 습관이 되고 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평안할 때 무너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할 때 누가 작아지냐면 하나님이 자꾸만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뭐가 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전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세상이 내 주인이 되었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인된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다시 바꾸는, 이걸 뒤바꾸는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따라서 전 예배가 있는 사람,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상을 따르거나 그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르는 진정한 정말 정결한 거룩한 신앙인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기도가 또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많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힘, 원동력,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였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하루 3번 전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협박, 이런 공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습관이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곡국이 패망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잖아요. 기도. 위기 때도 평안할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그런 습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초대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썼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뭐였다는 거죠?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 말씀을 붙잡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여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건강은 큰 결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병이 나면 그때 병원에 가고 식단을 바꾸고 그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운동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신앙도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능력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신앙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습관적인 이런 죄는 과감하게 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배, 기도, 이 말씀, 이 거룩한 습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다 요약인 이 유다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문제가 없는 그때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적용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저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